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전히 내 삶을 실증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참회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실증내지 않으시며 무한하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찢는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에 도전받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왕의 왕 대주께서 왜 고쳐가는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소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에 사랑을 베푸시고 평강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 요셉이 형통을 누린 것처럼 저희도 세상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이천 신학예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구원의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봉사자 그리고 사역교회에 세우신 주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과 평화의 새 바람을 불어주시사 다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안정적이며 평안함으로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말씀과 훈련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육의 건강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를 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훈련과 사역 그리고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로 성장하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진리와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수고하는 그들에게 모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을 주께
재정면으로 건강하게 부흥하는 이천 신화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 후 1층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되는 5주간의 새가족 양육과정을 이수하신 분에 한하여 정식 교인으로 등록되오니 새가족 성도님들께서는 새가족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시 성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6명, 입교 7명, 세례 4명, 모두 17명이 받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찬양대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이 잘 전수되어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가족사진 액자와 찬양대회 참가상을 오늘 주일 1, 2, 3부 예배 후 배부하여 드립니다. 가족사진은 1층 로비에서 교구별로 찾아가시고 찬양대회 참가상은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사진 파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박경수 목사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회차 6주간의 금요 생명기도회 안내입니다. 금요 생명기도회는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금요 생명기도회가 6월 9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홍성환 담임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금주 금요 생명기도회의 특성은 제자일리학교와 제자훈련생 일동입니다. 6월 목표 일정 안내입니다. 6월 목표 일정이 주보 1면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그곳에 달아고
지금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례식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가 예로부터 지키는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두 가지 예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심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례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의 당당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라면 이 세례 예식에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자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 순으로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모두 6명입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순자, 노진희, 네, 대답하고 일어나 주십시오. 박태석, 소준수, 임정민, 최지안, 이상 6명입니다. 이제 믿음의 길에서 들어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학습교인으로 세우고자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학습을 베풀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서약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3가지를 물어볼 텐데 아멘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과거의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두 번째 질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성도 앞에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학습교인 된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간격 속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진실한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세례받기까지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며 자라는 은혜가 우리 6명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재공포하겠습니다. 김순자의 오명은 하나님의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천신학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입교입니다. 입교는 총 5명입니다. 우리가 호명할 때 예하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박요한, 이성민, 이엘리, 장하민, 조윤성, 이상 5명입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 때, 여러분 유아 때 부모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 만 14세가 되어서 여러분의 의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였기에 그 믿음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됨을 인정하며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교회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며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길 것을 서약하십니까?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따라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 유아 세례 받았고, 이제 자신의 의지를 따라 신앙 고백을 한 우리 사랑하는 5명의 학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허락되어진 구원이 날마다 확신 있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천신화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좋은 성도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포합니다. 박유한 외 4명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기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천신화교회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는 총 4명입니다. 우리가 학습을 받는 이유도 결국은 이 세례를 받기 위함이에요.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김태련, 유병일, 최상진, 허승연 이상 4명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죄사함의 상징이고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서약은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제가 물을 때 아멘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과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치리와 법도에 순종하며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룰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손 내리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이 세례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례식을 거행할 때 종의 손 위에 주의 손을 얹혀주셔서 주님이 친히 세례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서약을 따라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명씩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성도들은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김태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냥 서 계세요.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유병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최상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허승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자리에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공포하겠습니다. 김태련의 3명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기에 내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천신화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모든 세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고 지혜로운 자에게 숨기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위하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매번 드렸던 또 한 번의 종교적인 습관적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기대와 설레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아버지,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재주와 경험과 지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에 붙들려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짐들과 어려움으로 오늘 살다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너무 피곤해서 내 삶의 짐이 무거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피로와 모든 삶의 짐을 주님 대신 거두어 주시고 대신 감당케 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선명하고 똑똑히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은혜로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힘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 이 예물 드리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들과 이적들과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자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이한 성도님, 김상현 성도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912년 북대서양에서 침몰된 타이타닉,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타이타닉이 영화로도 상영됐는데 사고 이후에 생존자 중에 한 명이었던 부선장의 그 증언이 나왔어요. 오랜 침묵을 끝내고 그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이야기가 17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회고록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고록을 세상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망자들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덮어두었는데 최근에 그 회고록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전해진 내용이 별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해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이 빙산과 부닥쳐서 배가 깨지지 않습니까? 배가 기울어지고 바닷물이 들어올 때 성장은 이 다급한 목소리로 이제 아나운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과 아이는 빨리 구급 보트를 타라. 계속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다급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이것을 광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보트를 탈 것 같은데 그 보트에 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끼리 헤어지는 것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태우려고 그러고 아내를 태우려고 했지만 아내와 자녀는 아빠와 함께 있겠다고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 그 배와 함께 가족들이 침몰된 이야기를 이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실제로 언급이 되는데 그 가운데는 유력한 정치가도 있었고 또 경제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그 보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그 여자들과 아이를 위해서 제한된 자리를 양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 국적이 전 알아요. 누구라고 감히 말은 안 하겠어요. 근데 그 국적을 가진 젊은 사람은 여장을 하고 이 보트를 타려다가 실갱이가 벌어진 일도 있더라. 그런 얘기도 실질적으로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타이타닉호에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기념 예식을 하는데 타이타닉호를 건조했던 회사였던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는 회사의 회장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 규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의 행동들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며 그들의 극히 개인적인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 읽어보신 분 계셨을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예전에 책을 통해서 읽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마땅히 소중했을 텐데 무엇 때문에 과연 무엇이 그들의 생명을 내려놓아도 될 만한 가치를 발견한 것일까? 왜 그들의 생명을 그들은 아끼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을 텐데 도대체 그 가치가 뭘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용기 어디서 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족성이라고 생각합니까? 명예,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검푸른 바닷물이 점차 들어올 때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고 싶습니다.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살 수 있는 제한된 자리에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양보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양보하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습니까? 그 가치 앞에 여러분 목숨을 초계처럼 내려놓을 만한 가치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만나셨습니까? 오늘 그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귀한 말씀이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바울의 신학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 어려운 말씀이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고 그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리석은 가치가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십자가의 도. 여러 가지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누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 누군가는 십자가야말로 정말 미련한 짓이라고 욕하는 이 두 가지 해석 차이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는 열쇠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평생 십자가를 내가 어떤 자세로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예전에 길을 가다 보면 그 이런 사람을 자주 만나요. 도를 아십니까? 만나보셨죠? 저는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저를 유일하게 길거리 캐스팅하려고 저한테 말 시키는 건 아닐 테고, 정말로 저한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에 이 도를 아냐는 질문은 많이 못 받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에는 그 가르침의 도가 있어요. 불교는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도가 있고요. 또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가르치는 도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종교가 말하는 그 종교의 도와 신앙의 도와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타 종교의 도는 종교 창시자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창시자가, 종교 창시자가 가던 이 도가 소위 그 종교의 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도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의 산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계시하시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일컬어 예수님께 가는 길을 일컬어 우리는 십자가의 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이 국기를 다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국기는 다 다릅니다. 특히 유럽의 국기를 보면 다양하지만 결정적으로 두 가지 문양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유럽의 국기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빠른 시간 내에 스킵해 보세요. 자, 어떤 모양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십자가 또는 세선, 삼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 맞습니다. 유럽 국가의 시작은 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가치 위에 나라가 세워지고 설립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삼선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삼위일체입니다. 그만큼 유럽 국가들은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국기의 기본 가치로 여기며 그 유럽이 시작된 나라였으나 지금은 완전히 망가졌죠. 그만큼 이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신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귀에 걸고 또 어떡합니까? 목에 걸고 또 차에도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절대 차에다 십자가 걸고 다니면서 교통위반하면 안 돼요. 뒤에서 다 보여요, 십자가. 그만큼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영광이고 승리고 구원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나가다가 어떤 아버지랑 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 이 동네에.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십자가가 뭐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래. 십자가 옛날에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야.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십자가를 좋아해.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사형틀인지 몰라서 자랑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믿는 자들이 그 십자가를 당당히 드러내고 자랑하지만 사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게 십자가예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이 십자가는 사형틀 맞아요. 아주